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로 인해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움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밖을 나가보면 부부가 같이 다니는 모습보다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매일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흥미로운 광경을 보곤 합니다. 카페에는 아주머니들이 3, 4, 5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건너편 고깃집에는 아저씨들이 3, 4, 5 모여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부부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길 건너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카페인으로도 알코올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 있는 사람과 아무리 죽이 잘 맞는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금 허무함과 외로움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저는 2건의 중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제가 안 쓰는 물건을 중고로 내놓았는데 구매하신 분이 편의점 택배로 보내줄 수 있냐고 하여서 보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어서 제가 물건을 잘 받으셨냐고 물었는데 아직 안 왔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거의 10일이 지나서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이 안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이라면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 잘못 간 것은 아닌가 해서 송장 번호로 배송 추적을 해보았는데 도착지까지 배송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안 왔다는 말만 하시니 저는 혹시 반송이 되었나 해서 제가 보낸 편의점에서 확인까지 하고 왔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의 물건 때문에 신경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치기도 하였고, 분명 물건이 잘 도착했다고 뜨는데 상대는 자꾸 물건이 안 왔다고만 하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확인 결과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가 한 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상대방 연락처를 쓰는 란에 실수로 제 연락처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았고, 그분은 해당 편의점에 방문해보지도 않은 채 저에게 계속해서 물건이 안 왔다고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들어온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는 제 실수에 대한 인정과 그로 인해 상대에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분명 2번이나 물건을 보냈다고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물건이 안 왔다고만 하고 환불해달라고 했던 그분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한 번만 편의점에 가서 확인을 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일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 제가 한 수고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저의 실수에서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저는 상대방에게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네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제서야 웃으며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중고 물건을 사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장난감 폴리와 요리놀이 장난감 2개를 1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때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장난감 폴리만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연락을 해서 장난감이 왜 2개가 아니고 1개만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중 1개는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2개인 것으로 알고 산 것인데 팔았다고 하니 원칙대로라면 그분 사정과 상관없이 받는 것이 맞지만 사실 제가 폴리 장난감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1,000원이라도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을 조금만 빼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되려 화를 내면서 구구절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폴리 장난감은 새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싸게 내놓았는데 제가 가격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분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인 저의 잘못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올려놓은 글과 사진을 캡처해놓고 저는 2개인 것으로 알고 산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000원을 빼주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의 관계가 한 번에 부서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에만 집중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저의 거래 에피소드를 통해 제가 과거에 왜 그렇게 관계가 힘들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쌍방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여서 도무지 싸움이 끝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연을 끊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오랫동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쌍방의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의 크기를 다 떠나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결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선악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과실을 그 즉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보았더니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과실이 100% 나에게 넘어오게 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여유 없이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과 한마디 할 수 없는 냉랭하고 때론 잔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회가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저희 남편은 제 이상형과 거의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기혼자들의 말처럼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 내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배운 대로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변하려면 가장 먼저 아내인 내가 변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연애 때처럼 남편이 나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것이라는 철없는 생각은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남편을 축복 기도하였는데 연애했던 3년 동안 남편이 나를 위해 참 많은 헌신을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 후 나름대로 남편에게 많은 헌신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나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자식을 낳은 것이 남편에게 한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자녀를 낳기 위해 겪는 엄청난 고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생명의 기쁨을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은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특별히 모성애라는 것을 부어주셔서 여자는 남자가 느끼지 못하는 감격과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의 자녀들은 장성하여도 아빠보다는 엄마와 더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고 한 10년 정도만 열심히 뒷바라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유롭지만 남자들은 아이가 적어도 20살이 되어 독립을 하기까지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더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쩌면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결혼 후에도 처자식 부양하랴, 부모님과 교회에 헌신하랴, 혼자서 참 힘들었을 텐데 그 수고에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범사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저의 사고가 전환되면서 더 이상 내가 아닌 상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그제서야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고 아내는 몸이 되어 한 몸이 된 부부가 이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의 모양이 회복됩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부부는 상극이야. 더 이상 해결이 안 돼.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과거엔 분명 사랑하기에 나의 선택으로 결혼하였는데 지금은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없는 이유를 듣다 보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상대의 허물이 하나하나 생각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상대의 허물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과 분이 일어나고 결국 상대에게 추궁하고 다투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더 큰 죄를 먼저 빼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화가 날 때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너무나 밝게 보이는 상대의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허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여전히 선악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편의 허물이 보일 때 미움이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 갈 때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나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나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한 귀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악한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나의 허물보단 상대의 허물에 집중하게 하고 진실한 사과를 하지 못하게 하여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진실하게 사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에도
그 상황과 마음조차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마음의 숨뿌리를 뽑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